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 오전 예배도 그렇고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요. 우리는 이제 성령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첫째 예수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자체가 여러분들이 다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근데 오늘 그 오전의 말씀도 그렇고 지금 이어져 나가서 지금 강의 설교를 나가는데 성령 세례라는 것이 있어.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우리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는데 또 무슨 세례를 받아야 되는가? 그럴 때에 성령 세례를 이제 내가 가고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어서 너희가 이제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것을 말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것은 단번에 믿은 구원이기 때문에 그거는 누가 뺏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야. 그렇지만 능력은 약해질 수가 있어. 하나님이 기도하다가도 하나님 나의 기도 안 들으신다고 기도가 태만해지도 아무렇지도 않고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 왜 그렇느냐? 내 속에서 계속적인 성령의 능력이 떨어지니까 그런 거예요. 축구 선수들도 축구하다가 피곤해지면 공이 자기 마음대로 안 가지고 하기가 싫잖아. 왜 그래? 힘이 딸리고 능력이 없어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는 것은 피곤한 것도 이기고 가난한 것도 이기고 복잡한 문제도 이기고 어떤 관계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받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능력 받으니까 많은 거 받으면 능력이고 작게 받으면 작은 능력 같지만은 성경이 주는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보면 우리가 세상이 모르는 은혜가 있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셨을 때 마구간에 탄생하셨잖아요. 그와 같이 성령님도 지금 우리 가운데 이 땅 위에서 임재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도움자, 보혜사, 도우는 자가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천사가 뭐라고 놀아부르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뭘 얻어요? 평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의 은혜는 먼저 여러분에게 평강이 임하는 것이 성령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분자복잡하게 뭐 연말 되면 바빠요. 뭐 우리 교인들도 왜 그래 바쁜지 막 차량도 31일 이 연말이 되면은 나가보면 이상하게 그때는 유달리 도시에 차가 막히고 그냥 복잡해. 그런데 그렇게 뭔가 사람들이 연말 연시돼 가지고 바쁘게 움직이는데 거기에 뭔가 자기들은 열심히 행복을 추구하고 잘 살려 그러고 뭔가 이렇게 인간의 어떠한 그 자기의 뭘 목적을 추구하게 살아가는데 그게 행복이 과연 있을까? 근데 그 중에 가만히 보면 역전이나 또 이런 데 그 지하철 입구 같은 데서 보면 구세군 사람들이 종을 땅땅 치면서 빨간 옷을 입고 치는 걸 보면 뭔가 우리가 발걸음이 멈춰지면서 그렇게 복잡하고 분주한 것 같은데도 잠깐 뭔가 그 사람을 보면 뭔가 인간의 의미를 주고 평화를 주고 마음속에 의미가 생겨지잖아.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 똑같이 세상을 살아가면 어려움도 있고 역경도 있고 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야. 교회 목회하다 보면 다 어려움이 있어요. 제가 명장동에 어느 교회 목사님 그래서 참 우리 사모보고도 뭐가 생기니까 내가 누구를 준다 그래서 다음에 주면은 내가 그 목사님 갖다 주고 싶다고 감자나 뭐나 막 이렇게 들어오면 좀 그쪽에 좀 갖다 줘요. 장애인 선교도 하고 하는데 교회는 지원하는데 너무 어려워. 그 목사님 어제 주일에는요 헌금이 13만 원 나왔어요 이러더라.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교회에서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어려움도 있고 있다니 골치 아픈 사람들도 있고 말씀 피우는 사람들도 있고 뭐 교회를 오니 안 오니 이런 사람들도 있고 막 그렇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래.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내보고 그러다. 목사님 부러워요. 그런 사람들 얘기 들으면 왜 부러운데 그러니까 골치 아픈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도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 붙들고 좀 씨름하고 눈물이라도 흘려봤으면 좋겠는데 그런 교인도 없으니까 너무 힘들대. 말썽꾸러기 있는 교인들이 있는 게 그렇게 부럽대.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펴보면 여러분 그런 교인도 없어가지고 좀 그런 교인이라도 와서 좀 붙들고 기도할 수도 있고 공부할 수도 있으면 참 좋겠다, 이래 생각하는 목회자들도 있는 거 보니까, 나는 오늘 여기 있는 사람보다 이게 몇 사람이야, 내가 이래도 노아보다도 목회를 엄청 잘하는 사람이야. 노아는 120년간 목회해가지고 몇 명 구원했어. 오늘 오후 예배만 해도 내가 그 사람보다도 몇 배나 더 잘한 거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은혜와 기쁨과 평강은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은혜를 받는다니까 어떤 은혜를 받느냐 하면, 성령의 단어는요, 창세기에 보면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도 나오고 창세기에 성령 하나님도 나와요. 성자 하나님은 3장 15절에 보면 그 범죄한 후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죽 옷을 입히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면서 여자의 후손이 앞으로 그 뱀의 머리를 깨뜨리고 구원해 주고 오실 것을, 여자의 옷은 누굴 가르칩니까? 마리아의 동정녀 마리아를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3장 15절에. 그리고 성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시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다스리라 축복하시고 번성하고 창대하라고 축복해 주시기 나와요. 그리고 나서 성령 하나님이 나오는데 좀 특별해. 성령 하나님은 어디에 운명하십니까? 수면 위에, 땅 위에 안개가 쫙 끼어 있어. 아직까지 흑암이 깊은 위에 있으니까 흑암이 있고 있는데, 성령 하나님은 땅 위에 운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하늘에서 운행하는 분이 아니라 땅 위에서 운행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나는 하늘나라에 가서 너희를 위해서 보좌 우편에서 기도할 것이고, 내가 이 땅 위에서 너희를 돕는 다른 보혜사, 예수님이 시당에 있을 때 예수님이 보혜사야. 예수님이 병자도 치유해 주시고 죽은 자도 살려주시고 가난한 자를 위로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실 뿐만 아니라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이 모든 보혜사 역할을 하다가 천국에 가시면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는데, 그분이 누구냐? 성령을 너에게 준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와서는 성령의 이것을 기다리라고 했어. 이걸 주실 때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땅 위에 계시면서 아주 충격적인 장면들을 제자들이 봤어. 야, 이때까지 살면서 듣지도 생각지도 못한 일들. 예수님이 방 안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문을 닫고 기도하고 있는데 쭉 나타나시질 않나? 배고파 고기 잡고 있는데 거기서 고기를 구워놓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가 가시질 않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가지고 얘기하다가 밥 먹다가 싹 사라져버려. 이런 신비스러운 역사를 이루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땅 위에서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요, 자꾸 하늘나라를 위해 살아갑시다, 천국을 위해 살아갑시다. 하늘나라만 위해 살아가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겠어요? 새가 가장 힘든 게 뭐겠어요? 하늘이 없는 것보다도 땅이 없는 것이 제일 힘들어. 공중만 있고 땅이 있고 쉴 자리가 없으면 나라만 다니면 어떡하게 되겠어? 땅에 앉아서 안식처를 구해야 되잖아. 우리가 땅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약하고 부족하고 쉬어야 되고 위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성령님은 땅에 임재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땅에 임한 하늘이시야. 항상 땅에 임한 하늘.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땅에서 있는 여러분들의 어려운 문제, 병든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시기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방글라데시가 세계에서 가장 최하 빈곤인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1인당 평균 그 국민 소득이 300불밖에 안 되는데, 300불. 그러니까 얼마나 가난하겠어. 그래서 새끼를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70% 80%래. 그만큼 가난한 나라야. 그런데 그 나라가 고리되거나 가난한 나라일수록 이자가 쌓여야 되는데
고리 대건업자들이 많으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돈이 없으니까 빌려 쓰면 이자를 많이 내고 나면 가난해서 면할 수가 없어. 그래서 미국에서 그 경제학 박사를 받고 대학 가는 교수라는 그 분이, 한우스라는 그 교수라는 분이 자기가 박사로 가르치는데 나라를 돌아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경제학 박사면 뭐해? 이 나라 백성이 저렇게 굶고 죽고 하는데 한 번은 가뭄이 들어가지고 수천 명이 그냥 배고파서 굶어서 죽었대. 이런 나라에 살면서 내가 경제학 박사로 폼만 잡았지 해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한 번이 저는 나라의 실태를 살펴보려고 나갔더니 세상에 마을에 가보니까 가난한 마을에 고리대건업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쪽에서 200원을 빌려다가 대나무를 사가지고 그 의자를 만들어. 그래가지고는 250 갖다 주면 25원을 주는 거야. 그런데 그걸 한 달 동안 안 만들어 주면 10%의 이자를 벌으면 한 달 동안 줘야 25원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난을 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떤 그 은행 이름을 제가 잊어버렸는데, 어느 은행에서 어떤 분이 그 경제학 박사를 통해 가지고 그 하나의 걸 합니다. 그래서 한 은행에서 그 마을에 대출을 해주는데 조건은 제일 가난한 사람 순일수록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출, 남자 중에 가난한 사람, 남자보다도 여자가 더 약하니까 여자를 가르쳐요. 그래서 그 마을에 여자 한 사람이 있는데 너무 가난해가지고 그래도 그냥 시집을 보내는 이유가 입 하나 덜기 위해서 시집을 보냈는데, 시집 보낸 게 자기 신랑이 그 눈 감고 일하는 장님이야. 장님 집이, 장님을 남편으로 시집을 갔어. 그러니까 남편은 허드렛 일을 하면서 어떤 집에 가서 일을 하는데 먹고 살기가, 자녀하고 자녀 셋하고 먹고 살기가 이게 반은 굶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 은행에서 대출을 해준다는 그 꿈같은 소식을 듣고 가가지고 6만 원을 대출을 받아요. 근데 그 나라는 그 싸니까 그걸 가지고 송아지 한 마리를 사가지고 정성들에 길러가지고 1년 돼가지고 원금을 갖고 조금 남겼어. 그리고 다시 신용이 또 대출을 받았어. 대출을 받아가지고 바나나를 60그루를 사가지고 심고, 또 나중에 또 송아지 한 마리 사고 염소도 사고 이래가지고 부유한 집안을 만들었어. 이 소문이 나가지고 너도 나도 대출을 받아야 했는데, 절대 고리대금업자들이 주는 것보다도 다 성공할 수 있도록 은행에서 밀어주고, 성공하고 나면 이자를 저렴한 이자로 받는 거야. 그러니까 대출 내서 회수하는 비율이 99.9%래. 혹시 일하다가 아파서 죽는 사람 외에는 열심히 살아가지고 다 대출을 갖고 그 마을이, 몇 마을이 퍼져갖고 잘 살게 되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은행과 이런 일들이 벵글라데시의 다시에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기를 소원하는 그런 실질적인 그것을 내가 읽어봤어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왜 성령님을 보내주셨어? 가난하고 힘없고 내 힘으로 없었는 한계를 느끼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 성령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성령님은 도우시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바보 멍충이는 뭐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자가 제일 멍충이야. 기도하면 성령을 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교인이 없어서 전도를 못하고 여러 가지로 선교도 못하고 하지만 그 교회가 기도만 열심히 해도 그 교회가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목회의 체험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승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면 기도는 만능이다. 기도는 만능이다. 지금 오늘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더 이상 설교할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예화를 드리고 한 주간 여러분들이
기도의 승리자가 되고 싶은데 기도가 쉬워요? 여러분들 기도 오늘 기도해야 돼 싶어서 집에서 혼자서 딱 앉아가지고 기도하는데 한 2분도 기도 안 했는데 내가 가스 불 켜놨나? 기도가 집중이 안 돼. 내가 약속을 해놓은 거 아니 되나? 뭐 별 생각이 들어오면서 기도가 집중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기도를 할 때는요 꼭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외우고 그게 맞는 마땅한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대로 이루려고 말씀과 함께 막 기도하시면요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서 여러분의 기도를 진리의 영신 성령께서 도우셔서 기도가 뜨거워지고 확신해지고 그것이 바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서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것은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면 천국 열쇠를 주었습니다. 그러면 하늘의 문을 열려면 내가 열쇠를 열어야 될 거 아니야.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려. 여러분들이 믿음 없으니까 안 되겠다 생각하니까 안 풀리는 거지.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어떤 일에도 하나님은 기회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방글라데시 같은 그런 못 사는 나라에도 그 은행을 만나가지고 사는 길이 열리잖아. 성령님께서는 무소부재하시고 어디서나 계시는 분이신데 성도들이 기도하는 곳에 역사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는 뭐냐 하면 성령이 임하시는 역사가 다음에 나오는 거야. 기대하시라 고대하시라. 듣기 싫으면 말아. 나도 몇 장이야 여러분들. 은혜 받으면 삽니다. 할렐루야. 합니다. 은혜 받으면 삽니다. 성령 받으면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성령 받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려우면 어려운 데에 대한 말씀을 유튜브에도 찾아봐. 고난이 왔을 때 무슨 성경 구절 찾아보면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거 몇 가지 빼가지고 막 외우면서 나는 그냥 아예 보았을 때에 10편 91편 저를 사랑하는 자는 저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한 적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 이름을 한 저가 내게 간구한 내가 응답하리라. 저의 한란 때 저를 건지며 영화롭게 하리라. 이 말씀을 기도 한 번 하려면 어렵고 힘든 게 꽉 차고 교회가 빗소 있고 막 어렵고 힘드는데 기도가 잘 나와요? 성경을 막 내 속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나올 때까지 10번, 20번, 30번 그내 성구를 1000번도 더 했어. 외우고 그거 외우고 나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주시잖아. 할렐루야. 교회에 달새도 하기 힘드는 때에 교회를 주시더라니까.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성령님은요 위대하시고 우리에게 상상을 초월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회자가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려면 성령 받으면 되고 성령 안 받으면 어차피 못하는 거야. 여러분 성령 받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들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나오는 거야. 여러분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도 상관이 없어. 하나님이 뜻이 계시잖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뜻이 되고 여러분 뭐가 뭐 없어진다고 해서 크게 막 상하지 마. 저도 교인이 뭐 좀 떠나가거나 이러면 혼자서 많이 울어. 그 자리를 보면서도 울고 강대상에서 또 보면 눈물밖에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해? 여러분들 목회자의 심령을 알아요 여러분들? 내가 막 교인 그래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강대상에서 잠이 안 자고 12시 넘어서 여기서 혼자서 소리지면서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나는 절대 그렇지 않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퍼집니까? 눈물로 막 소리내서 기도하니까 세상에 밤 혼자서 내 혼자 여기서 캄캄하게 전기불도 아낀다고 지금 꺼놔놓고 혼자서 막 고함 지르고 기도하고 있는데 밤에 뭐 어떤 여자 귀신인지 막 저 뒤에 앉아가지고 막 울면서 막 뭐가 기도하는 거라. 그랬더니 자기도 너무 답답해가지고 교회 찾아와서 우는 권사님이 계신 분이 박선희 권사님 함께 울면서 기도했어. 하나님이 일으켜 주셨잖아. 본인도 축복받았잖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 뭐 이러쿵저러쿵 막 말 떠들고 하는데 우리는 눈물로 기도했어. 하나님께 침묵하고 기도했어. 하나님이 나중에 보니까 다 좋은 일꾼도 보내시고 다 되잖아. 내가 어제도 내가 여기 자두나무를 사진 찍어서 그 개척교회 설립예배 금요일날 드린 교회를 보내줬어. 너무 예뻤어. 오늘 다 따먹었죠 여러분들? 먹었잖아요. 따먹었는데 여러분 그 자두를 보면서 그 자두를 할 때
계속 지금 한 5, 6년 동안 열매 맺으며 떨어지고 하나도 먹지를 못했어. 그런데 이번 겨울에는 김삼열 지사님이 와가지고는 가지치기를 해야 됩니다. 한테 위에부터 날리기 시작하는데 와 3분의 1을 다 잘라버리는 거야. 와 내가 막 이 나무 안 죽겠나 싶고 막 나는 작은 가지가 이렇게 잘라도 아까워 죽겠는데 막 날려버려 그냥. 그런데 올해는 열매가 하나도 안 떨어지고 주렁주렁 열었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은 아무도 몰라.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천국 열쇠 하면 나는 천국 열쇠가 있다. 기도하면 성령 주신다. 사업 안 되시는 분도 좀 성령 받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아픈 사람도 이제는 돼가요. 아픈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동안에도 많이 역사가 나타나고 막 암병이 오늘 밤에 죽는 사람이 살아가지고 다 돌아다니고 이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래도 예수 안 믿으니까 신경 찔려가지고 기도를 그동안 안 해줬어. 그랬는데 내가 회개했어. 예수님도 목회하실 때에 문둥병 10명 낫게 해주는데 몇 명 돌아왔어? 한 명. 나는 10명도 안 고쳐놔놓고는 한 명 안 들어왔다고 난리를 피우면 되겠어? 그래서 참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회개하고 주님 내게 우리 교회에서 주일날 참석하는 사람들에게는 암병 걸린 사람도 낫고 질병에서 낫고 문제가 된 사람 해결하고 이제는 토요일날 저녁 되면 설교 준비 끝내고 그냥 기도해가지고 성령이 임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앞으로 설교가 좀 부족해도 성령이 역사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디 선생은 1시간 설교하는데 뭐 20분 30분 틀려도 막 기적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소. 앞으로 설교 좀 못해도 기적이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지만 설교 준비도 열심히 할게요. 그래 어쨌든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우리 교회가 날마다 이제 성령의 기적과 역사를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전했습니다.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빈들의 마른 불같이 사모하면서 기도하게 하셔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순종할 때에 주의 영이 함께 하시고 날마다 기도의 응답의 체험을 가지고 주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